오늘 본문 말씀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자면, 제가 테니스를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되는데, 테니스 치면서 가장 재밌었던 순간을 지난주에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동안 테니스를 치기는 쳤지만 어디 클럽에 가입하지는 않아서, 또 마침 또 같이 치던 이제 선교사님이 자기 클럽을 소개해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클럽을 가입을 하게 됐어요. 가입하는 중에 누가 이렇게 그분이 저랑 동갑인데, 동갑인 사람들도 몇이 있다 이러면서 이름을 대는데, 제 중학교 때 친구 이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학교 친구인데, 그러고 이제 했더니 단톡방에 제 여차저차해서 단톡방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가 진짜로 중학교 때 친구였던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이 친구도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 전화를 하고, 제가 이제 전화를 못 받으니까 졸업 앨범 미리 이제 집에서 그 전날 밤에 졸업 앨범에 내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가지고 아침에 전화를 안 받으니까 톡을 보내가지고 이게 당신이 맞냐 묻고, 저는 또 이렇게 제 집에 제 중학교 졸업 앨범이 없거든요. 그래서 맞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날 그날 이제 얼굴을 확인하고 그날 오후에 저녁에 와가지고 또 한참 동안 또 옛날 얘기하면서 지냈습니다. 여기까지만 즐거운 얘기고요. 그 친구를 중학교 때 만나가지고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중학교 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 또 그 친구가 또 앨범을 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얼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주로 얘기가 뭐냐 하면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면, 저는 그때 그 친구가 전해주는 말은, 그때 누구가 일진 노릇을 했고, 누가 거기에 꼬북 노릇을 했고, 그래서 뭘 했느냐 하면 자기 반의 아이들, 자기 반 친구들 돈을 다 걷어가지고 상납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이제 기억나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도 작았고, 그 친구도 작고, 심지어 지금도 저보다 더 작더라고요. 그 작은 친구가 여러 사람한테 맞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친구는,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우리 동기 중에는 한 명이 자살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반 친구가 하나 자살을 했는데, 웅부차가 학교에 와서 그 삼촌이 학교를 뒤집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매번 도시락을, 저희 때는 이제 도시락을 싸서 갔거든요. 매번 도시락을 빼앗기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결국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기억이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나는 왜 그때 그런 어려움이 없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저대로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는 빼앗길 돈이 없었어요. 워낙 없어서, 집에 돈이 워낙 없어가지고, 뺏길 돈도 없고, 그리고, 학교에서 맞는 것보다 집에서 더 많이 맞았고, 거의 매일 밤 맞아서 쫓겨나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인지, 학교에서 저도 힘든 기억이 있지만, 그 친구는 생각조차 하기 싫다고. 그래서 우리가 나온 중학교는 깡패 중학교라고 그러면서 막 엄청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친구인 저를 반긴 까닭은 뭐냐 하면, 그 어려운 중에도 1학년 때 친구였는데, 아주 잠깐 동안 저는 이제 수성구 쪽에 한번 산 적이 있었는데, 성서에서 수성구로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같은 버스를 타고 다녔던 거예요. 그 와중에 몇 명 친구들하고 같이 걸어 다니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즐거운 시간, 아주 잠깐의 즐거웠던 시간에 제가 함께 했기 때문에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고, 제 얼굴도 프로필 사진에서 보더니 이거 완전 똑같네, 그러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 친구 말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조차도 기분이 나쁘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 반에 한 50명, 60명 가까이 있었는데 60명 중에 그 중에 한두 명이 대장 노릇하면서 아이들 돈 뺏으라고 밑에 꼬붕 시켜가지고 돈을 다 뺏어 왔고, 그 중에 어떤 친구는 맞기도 하고, 결국 이 친구도 나중에 한번 대들었다가 돈 안 내고 대들었다가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어떤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끔찍하고 더 살기가, 그쪽으로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차라리 죽고 싶은 때가,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도 그런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53절의 말씀 끝머리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너희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시간이다. 이제 너희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에 너희는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서기관들과 헤롯 당원들과, 즉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고 죽이려고 시도했고 죽이려는 계획을 짰던 사람들, 너희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둠의 권세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다 하셨으니 이제 이제부터 예수님에게 닥칠 모든 시간들은 말 그대로 어둠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때에, 가장 어두웠던 그때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고 싶으냐? 누가 물어보면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런 때가 다가왔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시간, 그러면 다 지나갔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제 친구처럼 중학교 때 그런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당한 일이 있다면 이제는 다 지나왔으니 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제는 내가 힘을 키웠으니 그렇게 맞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럴 수는 있죠. 실제로 어떤 친구들은 자기 맞고 산 게 너무 원통하고 억울해서 체육관을 다니면서 태권도를 하기도 하고 격투기를 하기도 하고 다시 만나면 내가 복수하리라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어려웠던 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 모든 시간들이 지금 우리 인생,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럼 다 지나갔는가?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여전히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할 만한 일들, 우리가 슬퍼할 만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닥쳐올 것 같은 느낌을 아예 지우지 못한 채로 우리는 살아간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마도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겨집니다. 그럼 이 어둠의 권세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하냐 하면
우선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하시기 전에 어떻게 말하냐면, 기록되어 있느냐면, 슬픔으로 인하여 그들이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두려움과 슬픔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이 두려움과 슬픔 때문에 제자들은 지쳐서 잠이 듭니다. 어둠의 권세에 대항하여서 그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사람마다 제각각 다 달라요. 여기 제자들처럼 슬프고 두렵고 슬펐기 때문에 지쳐버려서 그냥 현실 도피적으로 잠을 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들이닥쳤을 때에 어떤 사람은 칼을 준비한 어떤 사람은 그 칼을 휘둘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칼을 휘둘른 사람이 베드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죠. 그러나 전문적으로 칼을 베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귀를 베려고 귀를 뱉겠습니까? 아마도 이 귀가 얼만큼 상했는지는 몰라도 가만히 서 있는데 갑자기 귀만 이렇게 베는 사람은 거의 없고, 아마도 두려움에 떨려서 칼을 휘둘렀는데, 제 생각에 이 말고라는 이 사람은 휘두르는 칼을 피하려다가 어쩌다 보니 귀를 다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베드로는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 주님이 어디에 가시든 함께 가겠습니다. 옥에 가시면 함께 가고 죽는 데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다짐 자체는, 이러한 각오 자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모든 현실들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잡히고 죽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한 각오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잡혀서 옥에 가시고 또한 잡혀서 결국 죽음에 이를 것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베드로는 진지하게 생각했고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의 다짐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예언이 실제로 자기의 삶, 현실 앞에 맞닥뜨리자 그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 두려운 상황에서 그런 자기의 각오와 다짐대로 칼을 들어 휘둘렀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둠에 대항하는 방식이 칼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역사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바인데, 예를 들면 로마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술라라는 대단한 장군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네덜란드 독립전쟁사에 나타났던 사람, 우리가 영어로 하면 오렌지인데, 오라녀공 빌럼이라는 사람. 이 빌럼 1세, 윌리엄 1세가 네덜란드 독립운동을 위해서 스페인의 절대 권력과 맞서 싸웁니다. 근데 이 사람도 결국은 죽고 그 손자 때, 빌럼 2세 때에 네덜란드가 독립을 쟁취합니다. 스페인에서 독립을 쟁취하는데, 이 스페인이라는 이 절대 왕정, 절대 권력에 대항하여 자기들의 독립을 찾기 위해서 애썼던 이 빌럼 2세 같은 경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독립을 쟁취한 다음에 자기도 똑같은 절대 권력자가 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천연두로 일찍 죽어버렸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의회를 중심으로 한 이런 좀 더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던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에 맞서는 사람들,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치고 회피하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칼로 그 어둠의 권세 같은 방식으로 맞서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어둠의 권세는 어떤 의미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우선 예수님께서 이 지금 당한 이 일,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는 이 때에 예수님이 이때를 맞이하시는 이 감정, 이때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닥친, 예수님 앞에 놓인 이 어둠의 권세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 앞에 그들의 시간을 맞닥뜨리는 예수님조차도 이 모든 상황들이 쉽거나 여유로운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 우리 집 애들도 그렇던데 무릎 꿇고 기도를 잘 못합니다. 20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무릎 꿇고 기도 해본 적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애들은 무릎 꿇고 기도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하여서 말할 때도 서서 기도했다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구글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서 통곡의 벽 이렇게 치면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느냐? 다 서가지고 벽 짚고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것은 아주 그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이한 것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얼굴을 땅에 대었다. 무릎 사이에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어둠의 권세 앞에서 당당하거나 또는 어차피 가야 할 거니까 난 가겠다는 식으로 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당한 이 어둠의 권세, 이 예수님 앞에 닥친 이 어둠의 권세가 어떠한 것이냐 했을 때 단순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두려워할 만한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철학사에 있어서는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 학파가 있죠.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쾌락 이런 건데, 쾌락 중에서도 또한 어떤 게 있냐면 고통에 민감해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죽으면 고통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끼잖아.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죽음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스토아 학파라는 사람들, 로마 시대 때까지 영향을 미쳤던 스토아 학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자연의 섭리, 자연법, 자연의 섭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사람 죽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그것은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그래서 스토아파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 의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철학자들만 의연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맨날 사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고치냐면 가정과 가족들을 힘들게 할 만큼, 그것이 도박이든 술이든 뭐든 간에 가정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병이 걸리고 자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음을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동안 잘못을 너무 저질렀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난 이 죽음을 당해도 이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지금 곧 잡혀서 곧 죽음에 넘겨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토록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만큼 두려워하시고 또한 어려워하셨단 말이에요. 과연 무엇이냐? 이 어둠의 권세의
실체가 무엇이냐 했을 때 단순한 죽음으로서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는 게 겁나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기도하셨느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데는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다고 해요. 3번 동안 기도하신 까닭이 죽는 게 겁나서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 말을 하는 이 어둠의 권세, 예수님 앞에까지 닥친 이 어둠의 실체는 어떠한 실체냐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어둠이 다가오면 빛은 어떻게 됩니까? 빛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지요. 요즘 모기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자는데 앵거려요. 그럼 불 켜기도 귀찮으면 모기 전기 모기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탁 누르면 작은 빛이 납니다. 그죠? 그 어둠 속에서도 아주 작은 빛이라도 있으면 아주 작은 모기라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신데 어둠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럼 빛은 어떻게 됩니까? 빛은 어둠을 물리치겠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놓인 어둠은 빛을 잡아먹는 어둠입니다. 우리는 감히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이 어둠에 대하여 함부로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는 게 제일 겁나니까 예수님도 죽음이라는 게 참 무섭겠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겁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가치, 대의를 위하여 자기의 죽음을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가온 이 어둠의 실체가 단지 인간적인 죽음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마치 이 어둠이 얼마나 짙은 어둠이냐 하면 모든 빛 중에 빛이요 모든 빛이신 주님마저도 그 빛마저도 잡아먹는 어둠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예수님 앞에 닥친 이 어둠의 실체는 죽음으로 표현되는 바 죽음의 실체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그분을 그 시체를 차가워진 그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나타내는 바는 단절인데 단절의 핵심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는 게 두렵고 슬프고 어렵죠. 두려운 겁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어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단절은 누구와의 단절을 의미하느냐 하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부와 나뉘지 않은 단절되지 아니하시는 하나로 계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어둠의 권세가 주님을 삼키면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이, 그러한 두려움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뭐 죽는 게 겁나서 이렇게 기도를 무릎 꿇고까지 하실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때 이 어둠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는 기도로서 이 어둠의 권세, 이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기도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언제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를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종종 자주자주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도를 하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때가 되면 다 하게 돼 있다. 언제 얘기했어요? 지가 어려워봐라. 다 기도하지. 그래서 기도를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험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기도해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큰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장담컨대 기도 잘 안 합니다. 이재철 집사는 요즘 기도 잘 안 하죠? 그건 뭘 뜻하느냐? 큰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냥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말고 그동안 잘 안 졸더니 오늘 좀 조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도 안 하잖아요. 청년들 이주은 기도 잘 안 하죠. 그냥 웃고만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의 기도는 참된 기도라고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힘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세 한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어둠의 때가 닥쳐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여기에 습관을 따라 하셨다는 것은 기도하는 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이 되고 일정한 패턴을 따라서 삶을 사셨는데 그 패턴 중에 항상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를 하셨던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도 기도하셨죠. 그러나 그 전에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다. 아버지 집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게 종교적 행위를 하는 어떤 의식을 펼치는 장소, 의식 행위의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예수님은 12살의 예수님은 초점을 뒀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좀 힘들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해 주옵소서. 그것이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장래에 진로를 앞두고 진학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장래를 앞두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닥쳤다. 그럼 뭘 기도하겠어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해 주옵소서를 구할 것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까지만 있는 건 기도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언제 됩니까? 습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습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갈 때에 진짜로 어려울 때에 빛을 삼키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에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두렵고 슬프니까 지쳐서 잠듭니다. 아니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자기한테 손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가지고 그 어둠의 권세에 대항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어둠의 권세에 어둠의 방식으로 대항하면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원수를 미워해서 원수를 미워하는 만큼 원수를 닮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기도의 내용은 내 원대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함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겠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의 뜻, 우리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나 아니면 내 인생에서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여야 하는 것이고, 이건 내 삶을 만들어 나갈 때에 겨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인생이 좀 힘들면 기도할 것 같아요? 네, 기도하죠. 지금 당장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우리는 A를 할 거냐, B를 할 거냐.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다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에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기에 이 천사라고 번역된 앙겔로스라는 이 말은 원래 당연히 여러분 천사 그러면 자꾸만 이제 날개 달리고 막 애기고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기에 천사라는 사실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즉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는 아버지의 뜻을 실행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실행시키는 존재지 아버지의 뜻, 자기 뜻을 내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다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하늘로부터 천사, 아버지의 뜻을 전달시키는 존재가 도착을 했고, 그래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여 줬어요. 예수님께 나타나 천사가 힘을 더하여 줬다면 어떤 뜻입니까, 그게? 그 다음 절에 보면 천사가 힘을 더하여 줘서 주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결국 예수님은 지금 아주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당신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지금 주님께서는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러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어떻게 전달하시느냐 하면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더욱 간절히 아버지의 뜻을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간절히 힘쓰고 애써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방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잖아요. 천사가 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천사가 돕는 일이에요. 어느 정도로 간절히 원하셨냐 하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로 피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정도로 간절히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내 원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의도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빛을 삼키는 어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것을 원하셨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사랑하는 내 아내의 얼굴을 보게 합니다. 빛은 사랑하는 내 아이들을 품에 품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아내인지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안고 있는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빛은 우리를 더 사랑하게 만들죠. 빛이 없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사랑의 빛은 참되신 빛, 참으로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빛을 삼키는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을 당연시 여깁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너무 당연시 여겨요. 창건아, 엄마가 포켓몬빵을 사줘야 되나 안 사줘야 되나? 사줘야 돼. 그지? 애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포켓몬빵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엄마가 포켓몬빵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것 같아? 해야 돼. 엄마는 잘 걷지도 못하는 발을 이끌고 편의점에 갑니다. 그죠? 다 그래요. 여러분, 창건이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자식 되었을 때 너무 당연히 여겨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의무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게 확장돼서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당연시 여깁니다. 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요. 나한테 이거 해주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나를 왜 지옥에 보내냐고요. 내가 해봐야, 잘못을 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왜 나를 지옥에 보내냐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겁니까? 빛을 삼키는 어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당연하고 좋아서 그걸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빛을 삼키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평생 기도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 말씀이 있기 직전까지 주님은 이 어둠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평생을 기도하셨습니다. 이때가 닥치면 두려움 가운데 잠들지 않도록, 이때가 닥치면 내 손에 든 칼로 저항하지 않도록, 이때가 닥치면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여겨주고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해 줄 때에 주님은 어둠으로 들어가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 때가 닥쳤을 때에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실 정도로 자신을 준비시켜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둠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되, 빛을 삼키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다른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그 독생자는 자기의 원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평생 기도로서 준비하셨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육체적인 질병이든 아니면 돈의 문제든 사람 관계의 문제든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러나 제가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육신에 몸을 입고 사는 이때 우리는 자주자주 어둠의 권세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죽고 싶은 경우에 처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으니 이제 마음의 평안 가운데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자주자주 일어나겠지만 지금 만약에 그런 위험 가운데 없다면 그런 위험이 닥칠 때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때에 주님을 따라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